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나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요, 자기를 비하하는 그 숨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참 가식적이야.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재능이 뛰어나거나 삶의 조건이 좋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때로는 나 자신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몰래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남보다 못하다.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레 포기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자기 비하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자, SNS의 발달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주위를 보면요. 외적인 조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게 명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큰 차를 산다던가 카푸어라고 하죠. 또 외모 확벌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이거를 강요하는 부모들도 생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기 비하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려고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자기 비하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더라는 겁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못나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과거의 죄와 반복되는 죄, 또 쉽게 변하지 않는 단점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하나였죠. 바로 모세 역시 놀랍게도 한때는 이런 자기 비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모세의 심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심정으로 지금 모세가 말한 것 아닙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다가 살인자로 몰리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잃어버린 것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모세는 아마도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된 것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오늘 이와 같이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에게 이러한 자기 비하의 마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오죽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자기 비하의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단점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사탄이 공격하기에 좋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자기 비하라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사기 3장에는 처음으로 3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바로 그 3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3명의 사사들을 사용하셔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사사는요, 강력한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낸 아주 놀라운 일들을,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한 사사였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 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함께 세 명의 사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온니엘 사사입니다. 온니엘 사사, 여러분 좀 친근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인데 눈빛이 처음 들어봅니다 라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온니엘 사사는요, 유다 족속으로서 유명한 지도자 갈렙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9절 하반절 말씀,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갈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책임졌던 아주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갈렙의 사촌 동생이었으니까 온니엘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가문이라는 점,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점은요, 하나님께 받은 정말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제 졸업 후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만 암에 걸려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까워져서 가족들이 이제 침상 앞에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와 독대하고 싶으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다른 가족들이 자리를 비우고 아버지만 남게 되자 아들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안을 수 있도록 좀만 더 가까이 와주시겠어요? 연약한 아들이 자기 가슴을 안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최대한 가까이 가자 아들은 아버지를 꼭 껴안게 됩니다. 아들은 또 부탁을 해요.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가 저를 좀 안아주시겠어요? 아버지는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고 아들 목사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다름 아닌 아버지, 어머니였어요. 제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아버지의 성물에 정말로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이 땅을 떠나며 가장 감사한 점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유한 부모를 만나냐, 또 가난한 부모를 만나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신앙의 부모였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경건한 부모가 되셔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축복의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의 부모를 만나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면서 경찰관이셨잖아요. 특이해서 그런지 이제 경찰관으로서의 아버지와 또 목회자로서의 아버지 중에 어느 직업이 더 존경스럽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때 저는 주저없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회자로서의 아버지를 더 존경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군대를 의무경찰로 다녀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직업을 2년 동안 제가 체험하고 온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찰관 할만했습니다. 정말 할만했어요. 80년대, 90년대는 경찰관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경찰관 인원도 많아지고 또 저는 시위 진압을 하는 의경이 아니라 진짜 일반 경찰처럼 이제 교통의경, 교통근무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목회라는 것도 같이 해봤잖아요. 목회가 더 훨씬 더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제 경찰관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면 되지만 목회자는 영혼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두 가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론 존경을 합니다. 너무나도 존경하죠. 그리고 또 경찰관이 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직군이라는 것을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의무경찰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자녀에게 정말 잘 신앙을 물려준다면 자녀는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100%입니다. 신앙을 잘 물려주면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문과 영적인 재산을 물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용기가 넘치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미 사사가 되기 전에 드빌 성읍을 정복한 상급으로서 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요, 이제 뭐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은 이제 흔한 풍습이었기 때문에 조카와 결혼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은 온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첫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 온니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신앙의 진보를 이뤄나갔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제일 먼저 사용하시고 그의 손에 하나님의 영광을 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 줘보려고 내 능력으로 바득바득 고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영광을 넘겨주시게 되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니엘처럼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사람은 사사 에훗입니다. 1대 사사인 온니엘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제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사이클,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이 잘 지내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모압 왕 에글론 안에서 1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3장은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1절부터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에게 많은 공물을 바치게 돼요. 에훗은 공물을 가지고 모압으로 가는 사절단의 대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에훗이 이제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중간에 다른 사신들을 남겨두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이제 에글론 왕에게 독대를 청하게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 에훗을 만나주지 않았겠지만
많은 곡물을 가져왔던 터라 이 에글론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또 뭔가 주려나 싶어가지고 에웃의 독대를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에웃이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준비했던 군사를 일으키면서 모압을 진멸하게 됩니다. 에웃은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에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상반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좀 주목할 만한가요?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구절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아요? 굳이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리가 좀 문화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왼손잡이여서 취업을 못 한다든지, 뭐 어디 못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제 10%가 왼손잡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왼손을 쓰는 사람이 우뇌를 많이 써서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있으세요? 예. 똑똑하신 분이 손 들었네요. 우리 영래 지사님 손 들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또 김영대 이런 사람들이 왼손잡이여서 머리가 좋았다라는 거죠. 실로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왼손을 쓰면 나무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자녀가 밥 먹을 때 왼손을 쓰지 못하게 왼손을 묶어놨다고 하잖아요. 또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여자가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거절당했다는 경우가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재밌어서 좀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 중에 고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로 쓰이면 솜씨가 서툰이라는 뜻인데 명사로는 왼손잡이라는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왼손잡이는 서툴다는, 좀 모자르다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해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시니스터는요, 라틴어로 번역하면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주가 많은 이라는 뜻의 덱스트러스는요, 오른손잡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와 이 라틴어 단어를 보더라도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또 선입견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어느 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와 같은 이 우편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위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이 우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성경에서도 오른쪽은 능력을 뜻하더라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든 두 번째 서열의 신하는요, 항상 왼쪽에 앉았다고 합니다. 왼쪽 부위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왼손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출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로 볼 때 에웃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거였죠. 그러나 그는 이런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약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자, 당시의 전사들은요, 거의 다 오른손잡이였고 칼을 왼쪽에 찼습니다. 하지만 왼손잡이인 에웃은요, 칼을 당연히 오른쪽에 찼겠죠. 모압 왕을 만나러 갈 때도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사사이기 때문에 모압 왕 또한 에웃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경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경호원들이 미리 에웃의 왼쪽 다리를 더듬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겼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사사가, 지도자가 왼손잡이일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엿보던 에웃은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어 모압 왕을 찌르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에웃은요, 자기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을 해방,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웃처럼 약점이라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앞에 있는 저도 완벽해 보이지만 약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많다고 누군가 말해주시네요.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할 줄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그것이 들킬까봐 두려워서 허세를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또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도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 기독교 학자로서 이제 60년간 달라스 신학교, 굉장히 미국의 명문 신학교인데요. 이 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신 하워드 핸드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분은 어릴 때 부모님이 별거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18살이 됐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낳자마자 18년 동안 별거를 해오다가 부모님의 이혼 재판에 증인으로서 나오게 되면서 그때서야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적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가정에 대한 약점이 있었고 어린 시절 자신이 참 비참하다고 느낀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시점으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정사역자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혼 전문 회복 상담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약점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남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약점이 있으신가요? 자, 그렇다고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가진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육체적으로 그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육체의 가시가 크다고 말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못생겼었습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체구가 작았고 대머리이고 다리가 휘었고 미간이 아주 좁고 코가 긴 편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간이 좁고 코가 길어요. 원숭이 좀 닮은 것 같은데, 네, 이거보단 저희가 낫잖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바울은요,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생겼겠어요. 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훗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그렇게 의로웠던 스데반 집사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큰 짐을 지니고 사역에 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처럼 여러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키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헬렌 켈러가 그랬고 우리 시대에는 닉 부이치치 같은 목사가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자녀가 이 시대에 애웃이 되기를 소망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약점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은요, 삼갈입니다. 사실 삼갈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짤막하게 한 줄로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에웃 후에는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성경은 비록 한 구절이지만 이제 삼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었어요. 삼갈은 가나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낫이라는 이름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갈 부자는 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가나안식 이름을 사용했던 것일까? 그것은 삼갈의 가정이 가나안의 문화에 그만큼 젖어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문은 신앙의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선조들은 가나안식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갈은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되는 적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적인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나무로 된 막대기를 생각하지만 당시의 소모는 막대기는요, 양쪽 끝에 쇠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밭을 갈기도 했고요. 때로는 농사하는 기구로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삼갈은 전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제 요즘은 농업이 예전 농업이 아닙니다.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계적이고 또 과학적인데, 이 당시는 어떤 농사예요? 그냥 몸 쓰는 단순 노동으로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노동하는 청년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제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을 쓰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종류의 사람도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신앙의 가문이 좋고 훌륭한 성품이고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약점이 많아서 절대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들어 쓰세요. 나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한 가문 출신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자, 문제는 사람의 배경과 환경과 재능과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문제될 거리가 아닙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다지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헌신키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을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자,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향하는 사람에게 뭘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울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사울은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용모도 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왕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체구도 작은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7명의 형이 사무엘과 왕이 되기 위한, 쉽게 말하면 면접을 볼 때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볼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처럼 이 땅을 감찰하고 계세요.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운행하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아세요? 가문이 좋은 사람일까요?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약점이 많고 또 출신이 좋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 이 땅에 더 나은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더라도 헌신하라고 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들어 쓰셔서 세상을 구원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때 우리는 이 시대에도 사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와 같은 사람이 분명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사사와 같은 인물을 찾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두웠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사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삼가를 찾으시고 에웃을 찾으시고 온니엘을 찾으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찾으시고 쓰시는 그런 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